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또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갈릴리의 가나라는 도시에 그 혼례 잔치가 있어서 그 혼례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례 잔치를 돕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장례가 터지거나 결혼식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기억이 나요. 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장례가 터지면 교회 장례 부서가 있어서 다 모집하고 인원 동원해서 가고 7번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입관 예배, 발인 예배도 다 해서 위로 예배까지 장례가 한 번 나면 7번 예배 드리고 대형 버스까지 대절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위로받은 이 유가족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오고 예수님 믿고 이런 일도 있었죠.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마 이때가 이 혼례잔치가 보통 일주일을 하는데 마지막 날쯤 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포도주를 담당해서 포도주를 이제 연회에 잘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 포도주가 풍성해야 마지막까지 잔치가 잘 유지되고 이제 소문도 잘 나요. 그런데 대접을 잘못하면 소문이 안 좋게 나.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결혼식 했는데 대접을 잘못했다. 당연히 식사를 줘야 되는데 빵 하나씩 주고 보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네? 또 목포는 또 그 동네마다 나와야 되는 음식 있잖아요.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홍어가 안 나오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아니 결혼식 하는데 홍어도 안 내놓다니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막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누구한테 가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집에 돈이 떨어졌는데 제가 우리 희원이 붙잡고 희원아 집에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제 살이라도 팔까요? 이런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한테 가서 붙들어서 뭐 할 거야?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찾아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믿음이 반영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 생기면 절대 기도는 안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믿는 거지. 그죠?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봐보세요, 옆에 분. 믿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믿음은 행동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전부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부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고, 절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고,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예요? 그 도와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보통은 성경에 보니까 구한 자를 도와줘요. 하나님 앞에 구한 자를 도와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때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면 보통 시골 처녀, 믿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처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이 뭐라고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은 구약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여성 지도자, 여성 선지자잖아요. 믿음이 탁월한 여인이에요. 그 마리아도 굉장히 믿음이 탁월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임신하고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렇게 순박한 여인 하나 데려다가 너가 이제 예수님을 낳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믿음이 탁월한 여인을 택하여서 엄청난 고난이 예비된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에는 다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보다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야, 이 복 받으려면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 고생에 집중하면 그 복도 못 받아요. 야, 이 복 받으려면 내 요것만 치르면 되네 하고 생각하면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걸 알지만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낳고 잘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첫 번째, 아직 아무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대답하셨죠? 여자여, 반말 아닙니다. 존칭어예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차가운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은 내 삶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있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 있어요, 없어요? 혹시 지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차마 손들기 뭐하고. 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지? 내 기도는 왜 주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듯이 왜 내 기도는 다 이게 패스해버리는 것 같은 거야? 왜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 해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해도 어머니여도 내가 이거 도와주지 못하겠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이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그때다 라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니까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기적들은 다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어떤 십자가 지실 때인가? 그럼 재림의 때입니까? 그럼 재림 전까지는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정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거절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듣고 거절을 했지만 주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됩니다 어머니, 이거잖아요. 그죠? 쪽지를 준 거야. 거절한 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탁 눈치가 빠르다 했죠.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눈치도 빨라. 그죠?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눈치도 빨라. 그죠?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눈치도 빨라. 이게 영적인 느낌도 막 민감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눈치가 엄청 빨라. 이 얘기구나. 때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했던 것이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거하고 예수님의 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 해놓고 갑자기 하인들한테 명령을 해요. 돌 항아리에 든 물을 떠다가 연회장을 갖다 주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행동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뛰어넘고 주님이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 뜻일 텐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가 하나님 뜻인데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냐고. 대부분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때가 임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럼 주님의 때가 언제냐? 이 때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민감한 이 여인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이게 뭐냐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라. 이 문제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만 풀어진다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때예요.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는 때.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명을 더 유지해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거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쥐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잘 인정 안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써있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 말씀대로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일단은 또 대표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할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결혼을 할까 말까? 요즘에 이 고민도 많이 하죠.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애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조금 낳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많이 낳으셨어요? 네? 우린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다 우리 생각대로 사회에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방식대로 살아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야겠어. 하나님 뜻이 결혼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도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 어떤 재정을 쓸까 말까 어디에 투자할까 말까 전부 하나님 뜻에 속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거를 잘못 쓴 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징벌을 내린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재정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전부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계획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구원하신 것 같아도 주님은 계속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내가 역사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나의 능력으로 너를 일으킬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주님의 때를 앞당기는 기가 막힌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주님의 때를 맞춰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구나. 이 예수님이 이제 주님으로 나타나실 때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개입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 이것을 주님은 평생을 훈련시키는데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하 5장인데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준비됐나요? 네,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18절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했죠.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두 번을 쳐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물어요. 근데 내가 먼저 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선제 공격해가지고 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했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1편이 잘 되고 2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같은 수법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 수법 그대로 안 쓰고 다른 전략을 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라가라 해서 이겼고 두 번째 똑같은 장소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 올라가지 마라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라. 주님이 전략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 다 승리를 해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이 전쟁하는 이 본문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자기가 전쟁 영웅이에요. 골리앗 때려잡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있을 때 전쟁 다 이겼잖아요. 자기가 전쟁에 와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가 전략이 없겠어요? 자기가 지혜가 없겠냐고요.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블레셋 군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도망자 시세에 그거 다 있었잖아요. 그 안에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 전략을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윗이 왕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이기게 된다. 내 뜻대로 하면 좀 망하더라. 내 뜻대로 하면 좀 안 되더라. 이러니까 안 망하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니까 주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누가 영광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면 내가 영광 받아요. 근데 주님의 전략을 쓰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전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러면 주님의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전략에 온전히 순종해. 내 전략 쓰지 않고 내 전략을 쓰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해. 그럼 주의 방법대로 해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승리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안 망하려니까 주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해야 한다니까 억지로 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 방법을 구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방법이 하나님 방법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의 방법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 인생을 대할 때 여러분 주의 방법대로 안 살아도 다 사라지긴 합니다. 예? 다 사라지긴 해요. 힘든 거지 그냥 막 하고 삶이 버겁고 좀 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좀 사랑해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님의 방법을 쓰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좀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들면 주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수준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랬어요. 왜 꼭 두드러 맞아야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방법을 구하려고 할까? 꼭 쳐 맞아야 되는 건가? 그럼 이제 뭘 잘 되게 구하기도 어려워요.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잘 되면 교만해지면 또 막 중내산에 이랬다가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낮아졌다가 좀 더 괜찮아졌다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 전원장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응? 네? 처맞고 돌아오지 맙시다. 그러니까 좀 더 수준 있게 살려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주의 뜻을 택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 주의 뜻을 구해서 내가 이 사람 잘 안 맞지만 주의 뜻이 이 사람하고 계속 살고 나를 낮추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를 낮추고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좀 안 될까요? 네? 꼭 나하고 좀 잘 맞는 사람이어야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만 낮추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돼요. 아멘. 이 배우자가 내 인생의 최고의 배우자다 생각하고 그냥 세상이 진리는 사라졌다 생각하고 그냥 믿고 사세요. 이 사람이 최고야. 그게 주의 뜻이면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계속 주님께 구하세요. 계속 구해, 계속.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요거를 여러분 계속 구해서 자기 자존심을 꺾고 막 사세요.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고 그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중에 은사대로 살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그래, 우리 집도 이제 은사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살림의 은사가 없으니까 살림하지 마라. 그럼 내가 살림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살림을 하겠다. 내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내가 그냥 살림을 더 하겠다 내가. 해가지고 은사별로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반찬을 막 해서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지금 1200만 넘었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온갖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특산물을 막 강에 던지잖아. 이거 먹으라고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막 던져주는 것 같아. 반찬을 막 던져주고 막 뭐 고기도 오고 뭐 반찬들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뭔가 생각을 되게 잘못하고 있구나. 진작 그랬어야지. 제가 살림을 더 잘한다고요. 제가 요리를 더 잘해. 더 잘해 먹어 제가. 아니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가 아주 빈약할 때였다니까. 심각할 때예요 그때. 애들이 건강할까 걱정되는 막 이런 때였는데 뭔가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잘 먹고 사니까 그만해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는데 이거 양을 많이 주면 안 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냥 한 끼 먹을 것만 주시면 돼. 그거를 잘 던져주면 돼요. 야, 한 끼 잘 드세요. 이게 던져줘. 그러니까 자기 식사했다가 이번 이거 좀 많이 했네. 그거 드세요. 우리 주려고 특별히 하지 말고. 아멘. 그러다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소리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집사람이. 근데 여러분 걔 성도님들이 아니 제가 요리한다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랬나요? 그건 아니고 시간을 뺏길까 봐. 그랬구나. 그때 우리 집사람은 이게 자기가 할 때는 성도님들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더니 목사가 하니까 막 신경 써주고 막 특산물 막 던져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 반응이 진작 당신이 했어야 됐어. 살림에 자존심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진작 당신이 했어야 됐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저는 왜냐하면 제가 선교 나가거나 뭐 하면 나도 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데 차라리 개발해가지고 쓰임을 받는 게 낫겠다. 왜냐면 이게 선교 나가면 약간 전천후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다 할 줄 알아야 돼.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 키였냐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유일한 불만이 살림이에요. 유일한 불만이. 그래서 진짜 20년 넘도록 계속 이것 때문에 그 환난을 당했죠 저한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로 놔두냐 이거였는데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왔잖아요. 그 아내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눈에 아내가 흠이 없어요. 유일한 흠이 살림인데 그 살림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 뭘 잘못났다 이걸 아내한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하고 나니까 아내가 흠이 없어 보여요. 미친 거죠.
아내가 의미 없어 보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정말 오늘 아침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아내를 딱 보고 아내가 이렇게 뭐 심장이 좀 이렇게 뭐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때 제 마음에 눈을 바라봐야겠다. 하다 눈을 바라보면서 잠잠할지어다. 근데 괜찮아졌어요. 근데 왠지 제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주려도 잘 안 해주고. 근데 제가 눈을 바라보면서 잠잠할지어다 한 게 왜 그랬냐면 제 안에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늘 아침에 이 정신없는 주방을 보면서 짜증을 냈던 내가 사랑스럽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잠잠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래 주님 살림까지 나한테 하라고 하니 진짜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인생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맡으면서 가정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 부부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잘 살려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그 주의 말씀이 네가 살림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도 야 진작 내가 했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진작에 내가 했으면 내가 아내를 더 잘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아내가 막 처음에는 살림도 안 했는데 진짜 인생 불공평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살림에 대한 불만이 사라졌잖아요. 그 제 마음엔 계속 내일 뭐 해 먹을까라는 막 창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막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좋아해.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내는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야 우리 아내 박사도 될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 박사도 될 사람이었는데 이 살림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박사도 못하고 이렇게 됐구나. 내 아내 박사도 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내에 대한 막 존경심이 막 내 안에서 박사도 될 사람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이런 내 안에 막 이게 존경심이 생전 들지 않던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들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안에 박사도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아내에 대한 말이 달라졌죠. 지금 설교할 때 항상 아내를 까다가 그게 저의 삶의 기쁨이었다가 지금 아내에 대한 이 존경심과 이 아내에 대한 그죠? 불만이 사라졌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세요. 형통함이 임한다니까 이게. 가정에 형통함이 임하는 거야. 생활비가 남더라고. 그동안 어떻게 쓴 거야 진짜. 생활비가 남아. 괜히 빠듯한 게 아니었어 그냥. 생활비가 남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이 형통함이 임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가정생활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 관점이 맞다. 대부분 남편들이 생각하고 아내도 똑같아. 아내도 계속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정을 막 일으키는 그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이 막 천사를 동원해서 내 아내를 주방에서 내쫓아라 막 진짜예요. 주방에서 나오라고 몇 년을 얘기했는데 안 나오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네 아내를 주방에서 내쫓아라 나와 그랬대요. 뭐 또 저 안 돌아가니까 다시 하고 쫓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살림을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림을 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좀 이렇게 질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생전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억울하다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형통이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연습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생각 따로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구하세요. 그거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계로 플런선 교회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형통이 임한다고. 어느 정도 순종해야 형통이 임하냐? 아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야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해요. 아멘. 그런데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하인들이 순종해 보니까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 하인들만 알잖아요. 순종해 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순종해 본 사람들만 그 원리를 깨달아요. 언제 딱 변화됐어요? 이 물이 언제 변화됐어요? 이 하인들이 중간에 가다가
순종을 시작했다가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야? 하고 돌아가면 순종한 거 아니죠. 연회장한테 갖다 준 것이 하인들의 순종이죠.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연회장이 맛을 봐야 돼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고 맛보는 데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냐?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끝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돼요. 그 전까지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네가 살림을 도맡아서 해라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아내한테 일체 신경 쓰지 마라. 일체 뭐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또 건들면 또 이상한 데 나, 다른 거를. 내가 정한 데 놔야 되는데 또 딴 데 나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신 없어지니까 건들지 마라. 그냥 들어가지 마라. 완전히 제가 도맡으면 이게 아내도 완전히 자유로워지잖아요. 안 그래도 체력이 없는데. 그래서 애들도 그래, 뭐가 바뀌었다고. 6시가 되면 제가 막 요리를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안마를 하고 있어, 뒤에서. 집안이 뭔가 바뀐 거 아니냐. 나는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하루 종일 요리하려면 요리하겠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되나 봐. 요리하는 거 괜찮냐고. 나는 너무 좋다. 하루 종일 하라도 하겠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 하셨습니다.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와서 또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짜증이야. 건들지 마. 내 영역을 건들지 마라고. 제발 이거 좀 제자리에 놔둬라. 제자리에 놔둬. 순종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끝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순종의 끝이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순종 끝까지는 가야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도 정말 베를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아내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다니. 20년 동안 가져왔던 이 불만을 일주일 만에 사라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거 베를린 효과 같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평생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 줄 알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누리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아멘.